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오늘 주님만을 찬양 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
가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달음다 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주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내가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야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으소서. 내 마음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채워주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성령 한 분만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에 모아놓은 모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오늘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 합니다. 지금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사 오늘 내 삶과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온 심령들, 낙심하여 좌절하여 넘어진 심령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인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갈 바를 알려 주옵소서. 낙심하여 희망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한 채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진 채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혀 충만한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젠가 말씀 중에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장래의 별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잠깐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면서 안드로메다를 향하여서 가던 철이와 메텔은 그날 잠시 들렀던 별이 바로 죽음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주민들이 철이와 메텔을 포획해서 몰래 잡아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관에 넣어서 졸지에 생매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별에 마을 종지기가 있었는데 그 종지기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종지기로부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쯤 이 별에 소년과 소녀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시착하던 도중에 소년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장례를 치르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별은 원래 부유한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의 모든 사람들이 기계의 몸으로 완전히 다 바꿔서 장례니
눈물이니 아픔이니 병원이니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기계 몸으로 바뀐 그 사람들이 이 소녀를 도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다시금 솟아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죽음의 별 사람들이 장례에 매혹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소녀를 또 이번에는 죽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죽음의 별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해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이 종지기의 도움으로 철이와 메텔은 이 별에서 구사일생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 초등학교 시절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왜 갑작스럽게 철이와 메텔을 생매장하고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지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그들이 왜 그랬는지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기계의 몸이 된 그들은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인간이 된다는 건 사실 슬픔과 아픔, 눈물, 괴로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기계의 몸이 되어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던 이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하여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바로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바로 인간입니다. 아픔도 느끼지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통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한자 표현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피부는 고통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피부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흔히 뭐로 덮여져 있습니까? 털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두터운 털로 덮여져 있을 때 추위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덜 느낄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털이 없습니다. 물론 머리털도 있고 하지만 웬만한 곳에는 털이 있지 않습니다. 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피부는 두터운 털을 포기하는 대신에 민감한 촉각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민한 촉각을 소유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예민한 촉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아주 섬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주 자그마한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일이냐? 아닙니다. 자극에 예민할 때 우리는 오히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손에 불이 닿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손에 불이 닿아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타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온 몸이 다 불에 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잘 느낀다는 게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무감각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감각이 우리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온 비유를 통하여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흔히 어떤 비유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처녀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이 10처녀 모두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결혼식에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10명 모두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누가 늦게 와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만약 금방 왔다면 10처녀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유가 끝났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게 됩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10처녀 모두 꾸벅꾸벅 졸다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랑이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잠에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10처녀가 자기의 등불을 보는데 5 지혜로운 처녀는 여분의 등불이 있어서 문제없이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등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 처녀가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5 처녀죠. 그러면서 뭘 구해요? 기름을 같이 쓰자. 하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싫어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함께 나눠 쓰다가 너희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신랑이 올 때 충분히 준비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파는 사람, 기름 장수를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 5 처녀는 불이 나게 기름 장수를 찾으러 갔는데 하필 그때 누가 와요? 신랑이 오게 됩니다. 신랑이 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지혜로운 5 처녀까지 들어간 이후에 문이 닫히게 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하고 돌아온 어리석은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잔치에서는 저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매몰차게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도 있었지만 그들의 정말 문제는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랐던, 자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교사들 7, 8명이 그 장로님 댁으로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몇십 년 돼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강아지에게서는 뭐가 날까요? 잘 모르시나요? 냄새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것도 엄청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장로님 댁에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그 냄새가 가득한 거였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도 그걸 의식해서인지 그 냄새를 중화시킨다고 페브리즈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강아지 냄새와 페브리즈 냄새가 뒤섞이면서 완전 막 이렇게 넘어올 정도의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날 거기서 뭘 구워 먹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장로님 그 권사님하고 삼겹살을 주방에서 굽는데 강아지 냄새와 페브리즈 냄새와 삼겹살 냄새가 섞여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그렇다고 장로님께 뭐 그런 얘기를 냄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저랑 아주 힘들게 삼겹살을 이렇게 먹으면서 빨리 가야지 그 생각만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삼겹살을 굽던 그 장로님 식구들은 전혀 그 냄새의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날마다 그 강아지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페브리즈를 뿌렸을 때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거기다가 삼겹살까지 구웠을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그 장로님 식구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단순히 냄새에 대한 예지만 우리 역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 때 정말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대책이 필요한데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뭐 괜찮은 거야, 나는 예배도 잘 나오고 금요일날 남들이 안 오는 금요 성령 집회도 오잖아, 나같이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라 그래.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민해야 할 때 예민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도 기도는 하지 않고 사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가는데 자신은 끄떡없다고, 문제 없다고 우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더 이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죠. 로마는 장례처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이 시체를 장사 지내는 곳에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가까이 이 시체를 보관하는 장례처 근처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카타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벽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슨 그림을 주로 그렸을까요? 바로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물고기 그림을 새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상기하기 위하여서 물고기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동굴에 물고기를 그려 넣었던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잘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카타콤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여서 잠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로 그 카타콤 벽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새겨 놓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잘 때조차 눈을 뜨고 잔다는 물고기처럼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날마다 주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죽은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깨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사람들은 모두 잠에 빠져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의 영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새벽을 깨워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아니하며 더욱더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심령들 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가운데 아버지여 덮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잠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새벽을 깨움같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심령을 인하여서 아버지여 내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주의 오심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오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그의 잔치 가운데 아버지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타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붙들어 주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안타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모든 안타여 주심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와 세워주신 가운데 아버지여 자꾸자꾸 무뎌지려고 하는 내 마음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뭐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사라지는 아버지여 내 마음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말씀과 붙들어 주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있어 주의 온전한 은혜와 주의 놀라신 축복과 주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말씀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총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들어주심과 주의 세워주심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높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모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잠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잠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여 내게 하옵소서. 하시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여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오심을 아버지여 내 주에 준비하게 보내신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인생 풍하고 가운데 섭섭하게 오히려 덕분이 진이 없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굳게 온전하신 하시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굳게 하시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하나님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아버지여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내 모든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 끝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터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서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그런 가정 되지 않길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걷고 온전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붙잡으며 주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기름의 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붙들어주심, 주의 채워주시고 함께하심 가운데 날마다 더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워주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 아버지여 이루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함, 하나님의 모든 것 들어주시고 아버지요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은혜와 주시고 은혜와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낙심치 않으며 절망치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으며 약한 자야 가까운데 있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모든 주여 거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